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의 복은,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 그 복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메시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선포의 메시지는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그 한마디로 함축하게 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를 갔든지 입만 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소 올드하게 또 낡고 진부한 그리고 구닥다리 같은 그런 전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말로 복음의 요약이고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더 크게 외쳐야겠지만 나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가미되지 않은, 뭔가 첨가되지 않은 원색 복음이 바로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제일은 바로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 자체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큰 아픔이요, 애통이요, 슬픔이요, 또 절망적인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죽음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어떤 분이 연로해서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기대 수명 이상을 살게 됐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거나 큰 병치레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호상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는 듯 이 세상에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호상이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죽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전제가 붙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복 중의 복은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 이 소망을 우리 중에 갓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죽음도 알겠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도 알고 믿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좋은 천국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믿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좋은 천국에 실제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소망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서 그것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없고 진짜냐 가짜냐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지.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이 농부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처럼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오래 참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운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운동이 좋아서도 하겠지만 결국 단상에서 우승을 하고 메달을 걸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온통 땀에 젖지만 지옥같이 힘든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그렇게 훈련에 열중하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핵심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소망의 핵심 바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이민 간 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인 부부가 특징이 있는데 매주 빠짐없이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혹시 복권 매주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분이 복권을 매주 그렇게 샀는데 특징이 있다면 복권을 살 때마다 똑같은 번호를 찍는다는 거예요. 로또를 똑같은 번호를 찍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똑같은 번호를 로또를 찍은 거죠. 뚝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로또 번호를 계속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18년 만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당첨 금액은 1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억. 하루아침에 120억이 그렇게 대박이 터진 거죠. 남편이 이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 남편이 튀었다거나 전화가 통화한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시고,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아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 여보,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제가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당첨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통장에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모습과 표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직 손에 쥔 것도 아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정을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죠.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봉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티가 납니다. 표정에서 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나왔는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찾은 농부의
심정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농부와 같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천국의 소망의 복이라면 어떤 분이 진짜 이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천국의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진짜 성도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증거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혹은 기뻐하지 않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즐거움이 없느냐,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마음에 행복이 없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위독합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머니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축복 있는 하나님이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편안히 가세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하는 말씀, 그 좋은 천국 같이 가자. 네가 말하는 그 좋은 천국 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저는 남편도 있잖아요, 애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애기들이 있잖아요, 이 뒷바라지하고 돌보고 저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얘야 그러면 네 애비도 애들도 다 같이 가자. 우리 그 좋은 천국 같이 가자. 웃으시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고 왠지 답답하고 기분이 좀 언짢으려고 하고 불쾌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고급 집으로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당장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나 줘버리세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더 멋진, 그냥 지금 가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땡큐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로 지금 가도 됩니다. 당장 보내셔도 됩니다. 허락이 다 됐습니다. 좋은 직장을 받아준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땡큐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그 좋은 천국 가라고 하면 마음이 언짢아지기 시작하고 왠지 수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이게 저주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개념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천국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도 알겠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로는 그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인지 이게 참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것도 압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천국에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돈 좀 있고 건강하면 이 세상도 참 살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참 절경을 보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멋진 곳, 황홀한 곳을 보게 되면 정말 좋다, 정말 이 천국이 이런 곳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진짜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천국을 직접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쓸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 나 빨리 보내주세요. 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직접 천국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 모습은 자기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 자기가
필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만큼 천국 외에는 다른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차지도 들어오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의 요약은 예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개념적으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는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 농밀해진다, 진실하게 된다, 알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우리가 평소에 염두하고 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지혜롭고 윤택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죽음 너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눈들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좋은 신앙의 유익과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있는지,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 천국을 마음에 품고 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이제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오래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1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죠. 그렇죠? 그 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중국이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기지개를 펴는 그때였는데, 그들을 그 일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좋은 의류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이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에 갔는데 많은 옷들을 봐도, 좋은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봐도 그것에 하나도 욕심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고, 또 기술 발전이 좋았기 때문에 의류도 좋고 가전제품 말할 거 없이 좋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 뜨고 있어도 그 눈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집에는 가전제품 더 좋은 게 너무 많고 옷도 더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욕심이 나지 않고 가지고 싶고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딱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 따위는 없어지겠구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욕심은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눈에 차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면 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꼬마 아기를 여러분 다 키워보셨겠지만, 손자들도 키워보셨겠지만, 손자 손녀를, 아기를 키울 때에 공갈젖꼭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갈젖꼭지, 쪽쪽쪽쪽 빤다고 해서 뭐 쪽쪽이라고도 하죠. 이 아이에게 공갈젖꼭지는 참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거나 하면 이렇게 물려주고, 또 잠을 잘 때 이렇게 물려주고, 뭐 놀 때 이렇게 물려주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이 공갈젖꼭지를 아이에게서 뺐으면 이제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달라고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입에 있을 때까지 막 계속 땡깡을 부리고
그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필수적인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쪽쪽이를, 공갈 젖꼭지를 빨다가도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되죠? 진짜가 왔어요. 그럼 퇴뱉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다가도 진짜가 오면, 더 좋은 게 오면 이거 택 뱉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눈뜬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자잘한 기쁨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에 눈뜬 사람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의 눈으로 본다. 영어로는 bird eyes view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서 좌우를 이렇게 보면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높이 새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많은 것들이 환하게 보이고 길들이 보이고 정리되기 시작하고 투명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아주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또 길을 걷다가 보면 요즘에 너무 빌딩들이 잘 서 있잖아요. 그런 빌딩들이 눈에 쏙 들어오면서 참 제가 막 감탄을 하기도 해요. 와, 정말 빌딩 잘 지었다. 야, 정말 기술 좋다. 야, 저게 몇 층일까? 참 대단하다. 저게 얼마짜리일까? 뭐 2천억일까? 3천억일까? 뭐 이러면서 제가 막 그 건물에 순간 압도당하고 저거 누가 저런 비싼 거 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리고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양쪽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우두칸이 서 있는, 그래서 막 고가 다리를 통과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막 그럴 때 산세를 보면서 야, 산이 참 높구나, 골짜기가 깊구나, 경치가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 산 좋다, 막 그렇게 제가 막 감탄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일단 하늘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멋져 보이는 뭐 건물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막 웅장한 것들, 압도하는 것들, 높은 산들, 별게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것이 큰 막 압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세상에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다르게, 새롭게, 우리의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눈뜬 사람들은 여러분 열리면 이제 잘 산다는 개념도 달라지고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참 잘 산다,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뭐 부러울 것도 없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참 잘 산다, 넓은 평수의 집 사람,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참 넉넉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참 잘 산다,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부자로는 살고 있는 것이지만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거 잘 사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지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눈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유혹으로 고난으로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불이익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면 기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기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타협하고 물들고 세상과 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에 눈뜬 사람은 모진 고난까지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에 형사가 고문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야,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니?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무릎을 절대 꿇어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느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형사가 고문을 하면서 윽박을 질렀다고 해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는 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주기철 목사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예수를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도 꺼내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그들을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하면 너희들, 예수 말하면 너희들 이제는 큰일 당할 거야. 각오해야 될 거야. 너희들 이제는 우리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겁을 주고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유혹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핍박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욕심 버리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티 안 나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이 모습도 가능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인 크로스비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 보기 원하십니까? 눈을 못 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기적이 베풀어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많겠죠. 많은 것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이 땅에서 거절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제 눈은 간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못 뜨는 소경에게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된다면 무엇을 보게 했을 때 다른 것 보기 전에, 다른 것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 욕심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런 진실한 고백,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다시 사는 이 귀한 고백, 죽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이제는 비로소 죽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는가? 바로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연민을 두면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십자가를 자랑이요 영광 삼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